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참되신 주의 사랑을,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이 샘의 솟는물,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
하소서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삼위를 통한 완전하고 맹렬한 사랑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속될 지독한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강권적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되고 틀린 동기들이 무너지고 박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빚으신 참다운 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나의 현장이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모든 것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부활을 보았느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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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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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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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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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직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하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정확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 문제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각, 경험, 고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다민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개인을 살리는 393의 비밀을 누리며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 세상의 성공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엘리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현장을 살리는 사령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과 지교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이 먼저 말씀 누리고 힘을 얻고 주어진 사역 속에 최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부교역자와 렘넌트가 함께 동역하며 미래를 미리 보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권정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모든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에 모든 기대를 거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상대방이 피를 흘린다면 그 부분만 집중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만 때려서 다운시키죠. 우리 안에 상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탄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속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한 번 거부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40년. 근데 이 모세가 젊은 시절 애굽인을 쳐 죽였거든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들을 쳐 죽이고 모래 땅에 안매장했는데 또 그게 발각돼가지고 지명수배 받아서 아무도 못 찾도록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전혀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필요 없는,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노예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꺼지지 않는 불은 뭡니까? 창조의 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스스로 잘 돌도록 법칙을 만들고 태양도 스스로, 달도 스스로, 지기도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저 멀리 어디 가서 휴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죠. 홍해물 요단 여리고 그거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갈라지는 것이지 그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옮겨졌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똑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나는 너를 불렀지만 나는 너가 필요치 않다. 너는 노예다. 신발을 벗어라. 네가 나를 거둘 일은 전혀 없다. 보기만 해라 이거거든요.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중에 모세의 부르짖음 중에 제일 강한 부르짖음이 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냐? 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전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약할 때, 신약할 때 그 약이 언약 약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브리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고아를 그냥 데리고 살면요, 유괴입니다. 하지만 양자법을 통해서 족보에 이름 올리면 내 자녀가 되죠. 그런 걸 말하거든요. 남녀가 그냥 살면 불법입니다. 동거. 결혼 예식을 거쳐서 성혼 언약을 하면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고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 고대 시대 때 전쟁하면 반드시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나오는데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막 피를 뒤집어 씁니다. 짐승을 잡아서 뒤집어 쓰면서 만약에 네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나도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주종 관계를 딱 맺죠. 그래서 정복한 그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친구로 삼고 딱 언약을 맺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짐승을 쪼갰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원래 찢습니다. 날개부터 해서 몸통을 찢어서 버려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쌍방간에 통과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횃불이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세상이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찾아오신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무엇을 놓겠습니까? 다리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 와서 자살하려고 자살밖에 답이 없습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젠 뛰어내리면 죽는데 그래도 어릴 때 교회 몇 번 다닌 경험이 있어서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그 설교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쭉 듣고 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아, 죽어야 되겠구나. 죽는 것이 답이구나.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찰나에 그래도 오늘 내게 말씀 주신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을 걸자 해서 전화 딱 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라 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맞다.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이유가 없다. 죽을 필요가 없다. 나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영접하고 그 사람 삶이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한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생명, 물을 떠나면 죽음. 모든 만물과 사람은 똑같습니다. 새는 하늘에 날아야 생명, 땅으로 떨어지면 죽음.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리면 생명, 뿌리 뽑히면 죽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 떨어지면 죽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유혹했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돼버려가지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죽음, 지옥, 영원한 문제가 와버렸죠. 지옥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깨트리고 죄와 주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예수 생명, 예수 영생이 딱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 성령 인도,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 세계 정복.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언약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 출애굽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모세가 아멘 보내주셔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쯤 되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성경에서 이름은 속성을 나타내거든요. 속성.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간증을 드렸었는데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아도나이. 그냥 주라고 불렀어요.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사에 보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름 나오면 몸을 정결케 하고 섰어요.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겼던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여 해도 끝난다니까요. 무시기도 하니까 무슨 백자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주여 아버지 해도 끝난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모세의 지난날의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물을 때 지난날의 원망이 어떤 원망이냐? 동족의 학대를 보고 이 분노가 일어나서 애굽인들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매장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를 따라올 줄 알고 막 그게 시작이 돼서 출애굽의 여정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어저께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다 났죠. 자기의 계획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하나님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부르시고 저대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일 당할 때는 외면하시더니 모세의 반항에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냥 다른 답을 주셨어요. 모세가 기대했던 이유와 설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답인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심령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큰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에게 정답을 말하라고 하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답만 나오면 끝나는데 이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위기를 당할 때, 사건을 당할 때, 질병을 만날 때, 세월호 같은 사건 만날 때,
큰 아픔이 올 때 피눈물 난다니까요. 팀 사역한다고 하나님 왜 그랬는지 질문해봐라. 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지만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 니나 잘해라 이런다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얻어야 될 답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답을 얻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답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말로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좋아요. 말씀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고백한 찬양을 들을 때 새싹처럼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힘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올라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냥 말씀만 들어라. 있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영적인 힘과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만큼 단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답을 주시거든요. 그 겨자씨만한 포인트를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세를 젊은 날 부르시든지 늙고 힘이 없을 때 부르시든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항복하지도 않았어요. 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도와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 녹여주옵소서, 태워주옵소서. 오죽했으면요, 제 자신을 볼 때 개껍질 벗기듯이 쉽잖아요. 탁 열면 완전히 벗겨져서 내장이 다 나오고 하나님 나를 좀 벗겨주옵소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아들 주여 아들. 저 대적 번인나가 비웃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대적 번인나가 내가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 그렇게 울부짖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질문하게 됐는데 나실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나실 만일 아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아들 그거 찾았다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이 고백한 거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 다 하시구나.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위기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복음 되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산업이 되고 건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너 자신이 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슬프고 그거는 세계복음할 그릇이 못 됩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완전복음 그 응답의 받침대 위에 세계를 올리신다니까요. 그거 되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든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나왔어요. 이거는 평안한 사람에게 나오는 신체 현상이 아닙니다. 주로 사형수, 뱃사공이 폭풍 만나서 살 여망이 없어서 몸부림칠 때 이 혈안증, 헤마티드로시스라는 이 증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피땀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얻은 답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 생명보다 우리 안위보다 나의 목숨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저도 예전에 작곡 습작 노트 수십 건 됐습니다. 수백 권을 작곡했다니까요, 미리.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찢었어요. 찢김 당하는 악보가 나한테 왜 찢냐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찢었는데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질 그 들풀도 입히신다. 불을 피울 때 막바로 나무 토막 넣지 않잖아요. 마른 들풀 같은 거 넣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넣잖아요. 그것도 내가 입힌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가 주장한다. 그 서민 음식 참새 2마리 지금 돈으로 한 3, 4천 원 되는데 그것도 내가 주장한다. 저 남태평양에 부는 바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듣지 아니할 거다라고 속단해 버리잖아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다가 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저는 도망가야 합니다. 이제 저도 그러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세하고 좀 다르죠. 홍해 가르는 모세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가 죽을 때 참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나약한 모세였다니까요. 상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홍해 가르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말 할 정도의 모세의 상태도 되게 대단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이타닉호가 그 조금 튀어나온 빙산 그거 무시하고 갔다가 깨졌잖아요. 그 빙산의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쳐버리니까 배가 침몰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 안다, 5%밖에 안 됩니다. 그 의식 속에 있는 믿음은 5%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의식은 5%. 95%가 각인뿌리 체질이라니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까지 변화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물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잔잔한 강물은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동물 사체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언제 드러나느냐? 홍수가 와가지고 확 강바닥이 드러날 때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오죠. 프랑스 파리에 유학하는 우리 렘넌트하고 얘기하면서 야 파리 너무 좋지 않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아니냐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실제 가보면 엄청나게 더럽대요. 여행 가면 아름답지만 실제 살면 다 드러납니다. 호주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봤더니 호주 너무 아름답지 않았더니 자세히 보면 온갖 소똥도 많고 너무 더럽다 그래요. 여행자로 갈 때는 아름답지만 실제 알프스나 그 가보면 더러울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이게 막 묻혀 있었는데 모세 속에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모세의 계속되는 말 대꾸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은 것을 보면 구약도 은혜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은 상징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면 신약은 성취고, 구약이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이거든요. 똑같이 복음입니다.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둘 다 제대로 은혜로 받아버리면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항상 기억해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반복이 된다니까요. 희한하죠? 안 되는 거 있으면 되는 게 있고, 응답이 있으면 시험도 올 수 있고, 그 시험이 또 응답으로 바뀌고, 그거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와 천하 만사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보면 걱정할 게 전혀 없죠. 시간표 금방 보입니다. 문제가 오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응답이 있으면 그 다음 위기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 걱정할 것이 전혀 없죠.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 볼 때 잔디를 밟으면 밟을수록 뿌리 내리고 발육이 잘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니, 건물을 세우려면 터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밟아가지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위대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실상이다라는 말은 뭐냐? 응답의 받침대다. 좀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고 빨리 뭐 안 될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의 받침대가 든든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탁 올려주시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모세 고집이 무슨 소고집인지 모세의 고집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6장에서도 계속된다니까요. 출애굽기 6장 1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글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게 놔두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3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당한 고난 대단하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궤양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긴 하는데 막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 속에 구더기가 알을 까고 몸이 건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끊고 또 피가 나고 옷이 거기에 붙어가 또 터지니까 괴롭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찬 일이 너무나도 놀란 일이 안타까운 일이 참담한 일이 친구들이 보니까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조금 정신이 드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지어서 그래 됐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그런 징계를 주지 않는다. 욥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래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쭉 창조 얘기를 합니다. 뭐 태양이 어디서부터 오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우박 곡간을 네가 아냐. 뭐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하죠.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가린다 했잖아요, 욥이. 옳은 말, 틀린 말 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절대 주권 앞에 서지 않으면 전부 다 상처 주는 얘기,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영적인 자가 면역선 질환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가려라. 창조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창조한 세계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 낮은 상황을 벗어나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여론이 많아도 틀렸다니까요. 바른 말 아닙니다.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언약이 뭐냐, 그래야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 목표 속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 추적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모세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언제 그렸나는 듯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럴까? 모세가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가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열심으로 모세를 빚어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다를 것 없던 모세가 항복하여 결국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항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항복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진정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천하를 제패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관 밖으로 내 오른손을 바깥으로 좀 빼내라. 그리고 관 뚜껑을 닫아라. 왜 그러냐 했더니 유언을 남긴 거예요. 천하를 제패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게 임종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교훈이잖아요. 죽기 전에 남기는 말. 모세가 이 말을 남겼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 앞에 발을 자꾸 빼던 이 모세가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마다 지지 않고 말대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의 항복이 담긴 간증을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잖아요. 그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베푸시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의 인물을 해석하는 열쇠 2개가 있습니다. 그 열쇠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위기를 기쁘게 여기고 문제를 기쁘게 여기고 사건을 기쁘게 여기고 문제와 갈등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 건드려주는 것도 고마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를 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필요 없다면 당장 지옥에 쳐넣을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살짝 돋아도 될 것들입니다. 걱정할 것 전혀, 그냥 놔두면 돼요. 어떻게 시험이 축복의 상태로 변화되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큰 시험은 큰 그릇, 작은 시험은 작은 그릇, 구체적인 시험은 구체적인 그릇.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그냥 퍼담아 주신다니까요. 또 하나의 열쇠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탄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단 자기 대가리가 박살났죠.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냐?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잖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세계 살리는 시작.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 특히 마라에 쓴물 만났는데 나무 조각 던졌잖아요. 그게 복음을 던진 겁니다. 십자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우리 가정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빌려온 도끼로 나무 캐다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 조각 던졌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던지니까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부력도 상실되고 새도끼가 풍선처럼 떠올랐다니까요. 아론과 훌이 지팡이를 잡은 거 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대입시키면 이해가 될 거예요. 홍해, 요단, 여리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갈라졌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표를 붙잡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할지니라. 혹시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 속지 마세요.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될 뿐이지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기도, 찬양을 듣는 기도. 오히려 내 영이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라면 그게 훨씬 좋은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영적 상태 회복되는 만큼 기도하면 돼요. 기도 제목이 긴 것은 제가 볼 때 좋을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면 바로 딱 모처럼 꼽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응답이 와도 즐겁다고 그게 머물 게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쿵짝쿵짝 이 박자를 맞춰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승리의 여정이고 절대 여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박자 맞춰서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대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일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시고 또 항복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무릎 꿇을 수 없었던 모세를 항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완전히 항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안류를 향한 언약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빛의 경제로 237과 5천 살리의 경제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 집중 속에서 또 계속되는 새벽 예배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다민족 제단을 세울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정된 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고요. 끝까지 안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이후에 중대원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도권교구 범수진 집사님의 시부되시는 한육일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정인이 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